연구해야 돼요. 연구를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너무 많이 연구하니까 연구 없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연구를 하니까 안으로 파고들기 작전했어요. 처음에는 안으로. 근데 어디서 파고드냐면 평평한 대로에서 파고드는 게 아니고 곡선 라인에서 안으로 싹 파고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나라가 금메달 또 많이 땄잖아요. 그러니까 애국 선수들도 안으로 샥 파고들어요. 같이 파고들다가 어떻게 됐어요? 부딪혀서 우리 장로님이 또 금방 하시네? 자빠져 버린다네.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막 엉켜가지고 서로 그 작전을 이제 짜다가 요즘에는 우리 선수들이 6명이 뛰면은 항상 4등, 5등, 6등으로 달리다가 안으로 딱 가는 사람들이 자빠지는 것 다 자빠지라고 놔두고 한 2바퀴나 1바퀴 반 남기고 어떻게 하냐면은 밖으로 그냥 막 내달려가지고 쫙 가서 1등 해버리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이제 몰라요. 내년부터는 또 그 작전을 또 써먹을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꾸 연구를 해야 돼요. 옛날 방식 그대로 한다가 우리는 마룻바닥에 앉아서 우리는 무릎 꿇고 예배한다. 남자 여자 따로 예배를 했잖아요. 그죠? 옛날에 그 전에는요 기역자 예배당에서 했어요. 남자 이쪽 여자 이쪽. 그래 그 가운데에서 강대성 놓고 목사님이 했거든요. 그 뒤에는 남녀 7세 자동석이 아니고 부동석이다 해가지고 가운데에다가요 줄을 껐어요. 진짜로 마룻바닥에서 남자 여자. 그죠? 자꾸 기도하다 보니까요 어떤 분이 뒤에서 막 불러 불 받아가지고 기도하다 보니까 어디까지 왔다고요? 인도의 고아원 신학교 운영하는 이필립 성교사가 보니까 제일 뒤에서 기도하러 불러 했는데 나중에 눈 떠보니까 제일 앞에 강도상 앞에까지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뒤에는 뭐가 왔냐면은 장의자가 왔는데 장의자가 이제 들어오다가 북이 들어왔잖아요. 북. 저도 여기 오니까 한 18년 전에 오니까 북이 들어와 있더라고. 북이. 큰 북이 들어와 있어. 퉁퉁 치는 거예요. 근데 이 필립 선교사님이 북쟁이였다고 그러잖아요. 북도요 장단에 맞춰서 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북을 막 치다가 이제 은혜를 받은 목사님이 되셨는데 교회에서 북이 들어오니까 이제 뭐가 되냐? 올겐이 들어오고 피아노가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경건한 예배당에서 피아노가 뭐냐고, 의자가 뭐냐고. 나중에는 기타가 들어왔죠. 기타가 뭐냐고. 드럼이 들어왔죠. 드럼이 뭐냐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것이 무슨 경건하고 좀 의미가 있을까요? 역학관계가 있어요? 경건하고? 그게 아니죠. 예? 기역자에서 선을 그었다가 장의자가 들어오고 올겐 피아노 들어오고 북이 들어오고 기타가 들어오고 드럼이 들어오고 막 그게 무슨 경건하고 의미가 있을까요? 옛날에는 복음성가 부르면 난리였잖아요. 그죠? 찬송가만 불러야 돼요. 근데 실상은요 그 찬송가가 흑인 영가에서 나온 복음성가거든요. 가스펠송이에요. 원래는 어떤 것은 아멘이 있고 아멘이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을 하는 거예요. 아멘 있는 것만 불러야 되는데 찬송가에 보니까 아멘 없는 게 더 많아. 그죠? 그냥 왜 그러냐면은 그것이 마치 경건하는 것으로만 생각을 하고 내 생각이 거기에 고정되어 있고 삘이 꽂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은 물론 예배 시간에 부르는 것은 좀 사탄의 음악 같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요즘에 락 음악처럼 시끄럽게 하고 이런 것들. 근데 실질적으로 교회가 부흥하는 동남아시아나 이 구라파나 중남미 쪽에서는 어떤 찬양을 하냐면은 굉장히 예배 시간이 경직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오픈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목사님들이 한복을 입고 제가 나타나서 하면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예?
거기까지는 좀 봐주면 하나요? 한복? 근데 제가 갓을 쓰고 나타나면 어떨까요? 갓. 예? 삿갓을 쓰고 한복을 입고 수염을 이렇게 기르고 검정 고무신 조선 나이키 딱 신고 나타났어요. 그럼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근데 옛날에는요, 초창기에 그렇게 두루마리 입고 갓 쓰고 한복 입고 수염 이렇게 기르고 조선 나이키 신고, 예? 검정 고무신, 그렇게 진짜 예배 인도자가 했거든요. 근데 그 뒤에 이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넥타이를 맸어요. 넥타이를. 근데 유럽 이렇게 풍한 데 보니까 목사님이 넥타이 없이 티 입고, 그 다음에 바지는 무슨 바지? 청바지 입고, 그 다음에 예배에 형식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경건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무 상관없을까요? 근데 옛날에 그 넥타이 매고 그렇게 신앙생활 해왔던 어른들은 상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변화도 서서히 끌고 가야 좀 먹히는 때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거 싹 무시하고 그냥 야 그거 상관없다고 해서 그냥 검정 고무신 입고 막 그냥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는 종교적인 사람들과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흉내낼 수도 있고 그 비결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 집회에 빠지지 않고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우리의 신학 체계를 통해서 우리의 생활 방식을 옹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의 모든 죄의식이 사라지는 겁니다. 바울은 그러한 합리화 체계에 빠져들기를 거부했어요. 하나님을 갈급해했습니다. 자기의 삶의 토대가 될 하나님의 진리를 마음속 깊이 갈망했을 겁니다. 그는 하나님 따르기를 간절히 원했어요. 옛날 노예 생활을 하다가 애국을 떠나는 히브리 사람에 대한 생각이 떠올랐을 겁니다. 만일 여러분이 모든 것을 소유했다가 그것을 잃고 그것을 가질 만한 자격까지 잃은 사람들의 예를 살펴보아야 한다면 히브리 민족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누구시라? 그리스도 예수시라. 할렐루야.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그처럼 훌륭한 축복의 요람 속에서 그 심령이 번영하지 못하고,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진지하게 여기지 않았고 그들에게 있어서 경건한 일은 흔히 하는 일처럼 되어버렸고, 전에는 하나님을 생각만 해도 경외심 때문에 입을 벌렸는데 이제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존경심이 불경심의 나른한 하품으로 바뀌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한숨 지으며 읽을 수밖에 없는 더러운 세속적인 풍경을 기록을 했는데, 너희는 저희와 같이 주를 뭐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이 비극적인 기록은 두 가지 경고의 말로 끝났습니다. 저희에게 당한 일이 거울이 되고 우리의 경계로 기록되었느니라. 저희들은 하나님께 주신 큰 축복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냉랭하고 무관심하게 변해갔습니다. 갑자기도 아니고 천천히 열심히 있던 청년의 마음이 점점 식어져 갔습니다. 결국에 가서는 모든 사람이 불만을 토하며 주먹을 들고 하나님께 대적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구에게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는 이방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이요 보혜사 성령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 사람들, 고백하는 분량만큼 말씀에 굳게 서서 확신에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경건에 이르기를 몸부림치며 여러분이 처한
삶의 현장 속에서 주님, 저는 부족합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심을 확신하고 믿습니다. 나의 주님, 나의 아버지. 어떤 분은 이렇게 고백할 거예요. 야, 정말 교회 점점 가까이 하고 주님 가까이 하고 매일매일이 성숙한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그래요. 제가 한 번도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는데 돈 달라고 요즘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돈 달라고. 왜 그렇게 기도하세요? 이렇게 묻고 싶었는데 제가 안 물어봤어요. 왜 그럴까요? 돈이 필요한 시점이니까. 어떤 분은 건강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왜 그렇게 기도할까요? 건강이 필요한 시점이니까. 여러분, 우리 모두에겐 누구에게나 다 기도의 제목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할 적에 저는요, 올해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은 병신년은 지나가고 정인년이 도래했으니 형통한 일만 있기를 원합니다. 그게 제 기도 제목이었어요. 예? 좀 이상하잖아요. 병신년은 지나가고 정인년이 다가왔으니 형통한 일. 근데요, 희한하게도 그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처음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진짜 형통으로 이끌어들었어요. 저는 굉장히 제가 눈물나게 사실은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에게 소를 한 마리 잡을까, 개를 한 마리 잡을까, 돼지를 한 마리 잡을까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만 좀 박장로님 조금만 좀 기다려보세요. 네. 네? 이 장로님 조금만 기다릴 수 있죠? 제가 개를 잡을지 돼지를 잡을지 기왕이면 저는 소 잡고 싶은데, 예, 아마 여력이 좀 될 것 같아요. 제가. 예. 할렐루야. 제가 이거 농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제 고백이 신앙 고백이에요. 10년 동안 이루지 못했던 기도 응답이 올해 이루어졌는데. 할렐루야. 예. 경건에 이루기를 연습해라. 경건에 이루는 데는 뭐가 필요하냐? 연습이 필요하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연습하지 아니하면 퇴보, 무뎌져 버려요.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목사님 어떻게 깨어 있어요? 항상.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그만하세요. 제가요, 안 믿는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목욕탕에 갔는데, 아니, 목사님, 여기서 만나다니. 목욕탕에서 볶고 만나는 게 제일 쑥스럽더라고요, 저는. 근데, 제가 굉장히 보기보다 부끄러움을 많이 타요. 보기보다. 쑥스러워. 그래서 제가 대뜸 그랬어요. 교회 갑시다! 그랬더니, 이분도 당황한 거예요. 아니, 목사님이 옷 홀라당 먹고 교회에 가자니 전도를 해도 옷 홀라당 먹고 전도를 하냐고요. 그래서 그분이 대뜸 너무 당황하니까 서로 당황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앉아서 곰곰이 화장실에 쪼그리고 앉아서 일 보다가 그 생각을 하니까 너무 웃기는 거예요, 제 스스로가. 근데요, 사람들은 그 모양새가 웃길지 모르지만 주님을 보실 때는 정말 그 부끄러운 모습 다 털어놓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그런 모습을 주님은 원하는 줄 믿습니다. 다 내려놔 버립시다. 자존심, 우리가 좀 생각했던 것 안 된다고 판단하고 멸시하고 조롱했던 그런 것들, 그거 돌아보면은 별거 아니거든요. 별거 아닌 거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내 죄도 역시 십자가 뒤에 감추어 달라고 기도하고, 자녀들과 여러분 앞길과 우리 교회와 선교지와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 건강의 문제, 관계의 문제, 모든 영적인 문제가 정말 싫다.